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굴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굴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굴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자,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굴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꽃이 만발한 봄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주사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일주일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내려오길 자체적으로 부활주일을 날짜를 정해서 모일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의 전부 모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때를 부활주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부활주일이 달걀을 안 하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라 다음 주에는 아무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다 나올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올 수 있을 때를 맞춰서 우리가 부활주일 하고 또 그날 달걀도 그날 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그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지만 그날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일 수도 없고 또한 부활 달걀도 나눌 수가 없는데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서 날짜를 정하면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예배 시간에는 주일 영상을 틀어놓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믿음 생활을 잘 키워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총동원 창립 23주년이 우리 교회가 올해 됩니다. 우리가 영혼사랑 총동원 비전 80 위해서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이 드린 그 수첩을 보시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가 큐티는 우리 교회의 성도의 의무이고 또한 영성의 기초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꼭 훈련하는 것에 힘을 써주시고 또 밴드에도 올리시고 자신의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또한 교회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올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변하겠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될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될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길이 참으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을 주님께 드리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육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여 사랑으로 진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평온한 세상이 다시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난이 주는 의미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청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노력하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프기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인병과 부인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듣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겸손한 성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 사역을 보면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30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그는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겸손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는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살다가 그는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기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준비된 사람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신 대로 나귀를 준비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은 하나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좀 생각하면 무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행동을 왜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다른 말씀들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또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앞뒤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면 순종하지 못하거나 제자들에게 해로울 때도 있어서 설명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나 아빠가 무엇을 시킬 때 설명하지 않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저것 좀 가져와, 저것 좀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시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앞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위치에서 꼭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했으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같이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을 막으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갈릴리로 가십시오. 갈릴리로 갑시다. 평안한 갈릴리로 가셔서 고기도 같이 잡으시고 평안한 갈릴리에 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면서 때를 쓰면서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이나 성도들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큰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찬성을 하겠습니까? 순종을 하겠습니까? 아마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큰 사역을 하는데 자신에게 무슨 특별한 업적도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자신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실 나귀를 준비하였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준비하였습니다. 4절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자. 겸손한 성도가 되자. 6절로 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먼저는 순종을 해야 겸손한 성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자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이 처리가 되어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역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7절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타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타실 안장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타셨습니다. 겸손의 왕이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다수의 무리들은 자발적으로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다 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다 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찬양을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진동하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자 모든 사역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풀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몰라도 순종을 해야 겸손한 성도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을 해야 겸손한 성도가 됩니다. 제자들은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3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는 그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인 줄 알았으면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야 순종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몰라야 그래야 순종을 더 많이 합니다. 사람은요, 알면 안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또한 기분 나빠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악한 인간은 이래도 저래도 순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순종할 사람만 순종합니다. 겸손한 사람만 순종을 합니다. 교만한 인간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앞으로 엄청난 큰 고통이 일어날 것임을 안다면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일을 잘 몰라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앞일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잘 몰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알고도 순종해야 겸손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실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공생의 생활 동안 예수님은 멸시를 당할 것, 천대를 받을 것, 조롱을 받을 것 다 아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 아시고 지금 본문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럴 때 선지자가 다리를 묶으면서 그곳에 가면 결박되고 그곳에 가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알면서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고난을 알면서도 순종하며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알면서 잡히십니다. 알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알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알면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알면서도 고난받을 거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이 겸손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순종의 사람이 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난을 알면서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죽을 것 알면서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 알면서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종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살면 그 앞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앞일을 모르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의 명에 그들이 순종하며 준비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환호성을 들으며 축하의 분위기 속에 그들이 휩쓸려 즐겁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겸손 이후에는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겸손하면 복을 받습니까? 겸손하면 복을 받아요. 그걸 믿으세요. 겸손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즉각적으로 복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겸손 이후에는 우리가 무시를 당하거나 하대를 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하거나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겸손 이후에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겸손이 좋은 것을 우리는 다 알지만 그러나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겸손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자신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겸손하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 이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야 합니다. 겸손의 상징인 나귀가 우리의 삶에 늘 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잘 돼도 나귀를 타야 됩니다. 부하여도 반드시 나귀를 타야 합니다. 가난해도 반드시 나귀를 타야 됩니다. 없이 살아도 반드시 나귀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가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가야 합니다. 겸손 앞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죄악을 범하고 불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기가 좋은 것 하다가 불의를 저지르고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잘못되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지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겸손하게 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과정 속에서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길 이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만 오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 속에 머리들 곳이 없이 사셨습니다. 대적이 많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겸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삶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순종해야 겸손한 성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가올 고난을 잘 알아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겸손한 성도입니다. 겸손 이후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여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올 고난을 잘 알아도 그 십자가를 지며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 이후에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겸손해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준비한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만
물줄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복을 받으며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미래를 담당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지친 발걸음